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간증이 되는 남원주 침례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갑절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미라클 데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부터 노타이 데이로 진행합니다. 노타이 데이는 이 넥타이를 푸는 것만 하더라도 체감 온도가 한 2도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 예쁘게 입고 온다고 온도가 올라가면 정작 뛰어야 될 때 못 뛰고 찬양 뜨겁게 할 때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타이를 풀고 조금 틀에서 벗어나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입고 오시되, 너무 편하게는 말고 적당히 편안하게 시원하게, 포인트가 이겁니다. 편안하게가 아니라 시원하게 입고 오셔서 예배로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넥타이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노타이 데이다 해주시고, 간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보호인데요, 우리 교회 뒤쪽에 보면은 원주에서 유명한 둘레길이 우리 교회 뒤쪽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둘레길 있는 이 산을 끼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니까 남원주 침례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저희가 열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커튼을 딱 치면은 이 뒤쪽 편에 보면 그 산이 참 멋있게 가야 되면 꽃이 들기도 하고 예쁜 모습이 있는데, 이 산을 가꿔야 되는 우리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을 가꾸고 또 플로킹이라고 해서 걸으면서 쓰레기도 줍는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가 이제 자연보호연맹 이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이 되어 주시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된대요. 그래서 3층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을 보호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근처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시는 분들은 3층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퀴즈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한 영혼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달려왔는데요, 지난주에 집중했던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텔로. 역시 대단하세요. 그러면 그 전주는 뭔지 아십니까? 에르코마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주 첫 주 했던 RPM이, 우리 방금 대답하신 분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맞습니다. 여기가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들은 말씀을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면서 쌓아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도 한 단어를 집중하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미라클 데이지 않습니까?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여기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여기로 가셔서 인사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쪽에 넘어가서 인사하실 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아직 불편해서, 그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빛이 가득해 주문을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10초 남았습니다. 주가 10, 바라시네 9, 8, 7, 5, 4, 3, 2, 1. 자리 천천히 앉아주세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고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날 텐데 천국 가가지고 얼굴을 기억을 해요. 근데 이름이 뭐였더라? 이래 하면은 그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땅 살아갈 때 함께 신앙을 같이 했던 이 교회 식구들이 서로의 얼굴을 알고 이름 아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실 때 꼭 인사 반갑게 하시고 이름도 물어보시면서 얼굴을 아는 관계에서 이름도 알고 신앙도 알아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함께하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한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베네수엘라 땅에 지진이 일어나 많은 이들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구호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또 재건하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진으로 인한 위협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저 베네수엘라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땅에서도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과 시간, 봉사, 헌신,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심으오니 하나님 안에서 30배, 100배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마저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기 원하오니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사람과 사람이 가장 가까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죠. 원고는 한참 전에 준비했는데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 떨어진 사람들과 함께 채팅하면서 경기를 응원하지요.
또 며칠 전에는 베네수엘라의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의 뭐 실시간으로 그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건물이 무너지고 잔해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구조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구호 물품을 준비하고 구호팀을 꾸려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땅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지 않으시고 오늘날 오셨더라면 아마 예수님의 행적이 유튜브 라이브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가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때 분명 한 명의 제자 정도는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탁 꺼내가지고 베드로를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베드로 물리를 걷다 이래가지고 뭐 1000만 1억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궁금증은 만약 예수님이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궁금합니다. 과연 거기에는 좋아요만 있었을까? 싫어요도 있을까? 아마 둘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살아갈 때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과 연결되어 국적을 넘고 인종을 넘어서 서로 초연결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는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가? 작은 기기를 통해서 세상과는 연결되어 있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 내 이웃과는 내가 과연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연결된 채 내 옆에는 담을 쌓고 무리 속에 고독함을 느끼며 혼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옆 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친하게 지내요 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한 가족입니다. 친하게 지내요. 우리 한 가족입니다. 친하게 지내요. 지금은 이름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름은 알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 무리를 품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품는 것과 동시에 그 무리 속에 있는 한 영혼을 귀하게 대하시며 그 한 영혼에 집중하는 이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바닷가를 떠날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여기로 가면 여기도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가면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둘러가서 또 예수님이 왔던 이 자리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항상 많은 사람의 무리가 있어서 그냥 바닷가 근처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충분한 때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바닷가에서 막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큰 무리를 비추고 잠깐만 나와봐 하는 한 사람이 옵니다. 나와봐 나 진짜 할 얘기가 있어. 잠깐만. 그 무리를 비추고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오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벌벅하니 엎드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위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이로의 소조, 살려달라는 간구. 이 예수님 앞에 절버덕하고 엎드려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야이로였는데 이 야이로에게는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심각한 정말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야이로가 이 딸을 살려야 되니까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이 예수를 찾아서 정말 건너서 그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절버덕하고 엎드리죠. 근데 누군가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주인이 밖에서 길을 걷다가 먼지가 묻은 채로 집에 돌아오면은 그 주인의 종이 주인이 집에 올 때 그 발자취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인의 발을 씻겨줄 때, 또 주인이 말을 타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주인이 말에서 내릴 때 쉽게 내리라고 말 옆에 엎드리는 그러한 역할, 종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 행동을 많이 취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 마치 종처럼 땅바닥에 절버덕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야이로인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그 당시 어떤 곳이 회당이었냐면, 어느 한 지역의 중심에 회당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듣고 배우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전보가 오면은 그 전보를 가장 먼저 붙이는 데가 회당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기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드니까 소식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가 회당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회당을 전체 운영하는 사람이 회당장인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진 회당장 야이로가 목수 출신 평범한 예수님의 발 앞에 종처럼 엎드린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엎드렸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가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보면은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할 때 구원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조입니다. 헬라어로 소조. 구원을 받다 소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다 소조. 예수님의 발 앞에 철포닥하고 엎드려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첫 번째로 구했던 단어가 뭐냐 하면,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소조해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대할 때 이 야이로처럼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소조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면요, 우린 속으로 이 소조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품는 게 바로 소조의 마음이자 딸을 살리고자 했던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가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품을 때 이 소조의 마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야이로가 소조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옵소서 하자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으시며, 그래 가자,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네 딸 내가 살려줄게 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딱 그의 집으로 향하는데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는데 큰 무리의 사람들이 애워싸서 서로 막 북치고 밀면서, 밀지 마라, 예수님 지금 가신다 해가 하면서 밀지 마라 하는 딱 그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25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혈류병 여인의 소조, 믿음으로 만짐.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서로 밀 때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하니까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여인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혈류증을 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혈류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혈류증은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의 출입도 불가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병이 없는 유대인을 만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혈류증을 가진 사람이 머물렀다가 떠나면 그 자리를 정리해서 치워라 라고 율법으로 적혀 있을 만큼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도요, 아무도 그녀에게 선뜻 다가와서 그녀를 안아주는 사람 없어요. 안아주면 부정해지니까. 다가오지도 않아요. 왜? 다가갔다가 나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은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고 나를 오히려 도망쳐서 피해버리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독, 또 고립, 이 외로움은요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여인이 그 무리를 헤치고 와서 만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비켜주세요. 나 진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라고 그 무리를 비집고 와가지고 손을 뻗어서 누구의 옷자락을 만집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때 그녀의 머릿속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마음이 뭐냐 하니까 소조의 마음인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 내가 붙잡으면, 예수님만 내가 믿으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소조의 마음인 거예요. 이 12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이 여인은 이 소조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붙잡는 그 순간 그 병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참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걸 깨닫고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분이 나쁘셨나? 어떡하지? 예수님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서로 밀다가 그냥 예수님 밀친 것 같아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냥 못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를 누가 분명히 만졌고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다 예수님이 그 무리에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시는데 그 여인과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 여인이 3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의 시선을 보자마자 이 여인이요 두려워하여 떨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진 거 예수님이 아시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을 아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떨면서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고하죠. 예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내가 예수님 부정해지는지도 알면서도 내가 예수님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 속에서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12년 동안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두고요 부정한 여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여자, 괴물처럼 여기면서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다 피해 다녔어요. 괴물 왔다 도망가라.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두고 다 도망갔지만 12년 동안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와 주시며 그녀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딸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가 딸아 이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이지요.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헌신해주는 그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딸아. 예수님은 12년 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며 사람들에게 괴물 취급받았던 그녀의 존재 자체를 괴물에서 딸로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마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소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예수님이 그녀의 병과 정체성도 회복시켜 주셨죠. 이러한 소조의 마음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있어서 그 소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체성의 그 어려움, 질병마저도 정말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이로 집에 가다가 여인을 만나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전인격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길을 가려고 야이로야 가자. 우리 가던 길에 마저 가자.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여기서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조, 십자가의 사랑. 참 타이밍도 안 좋은 게요. 내 딸을 구원해 주소서 해서 그래 내가 가자 해서 가던 길에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 무슨 소식이 전해오느냐?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받게 되죠.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보면요, 야이로가 부탁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더 빨리 갔었더라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이 혈류증 걸린 여인 때문에, 아니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가던 길에 예수님 붙잡지 말고 오던 길에 예수님을 붙잡던가, 왜 가는 길에 붙잡아가지고 늦어가지고 내 딸 죽게 만들었냐. 이 야이로의 마음 요동치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요동치다 못해 혈류증 걸린 여인을 화낼 마음까지도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야이로야,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가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집에 도착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온 지금 동네가요 곡소리가 퍼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곡소리로 온 집이 그냥 떠들썩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희가 떠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다.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비웃어요. 뭐라노? 내가 방금 가서 봤더니 아이의 숨이 멎은 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아이의 몸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데 예수 당신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냐? 내가 봤는데, 내가 아이의 손을 붙잡았더니 차갑게 식어져 버렸는데, 아이고 뭐 예수가 뭐 용하다 하더만 약간 이상한 사람인갑다. 예수님을 비웃었더라.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 집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41절에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인들이요 이걸 보고 다 놀란 거예요.
내가 죽은 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아이를 살렸구나. 놀라고 놀라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이가 살아났더라라고 하는 그 다음 구절에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었더라.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더라. 오늘 본문을 등장하는 이 두 여인을 나란히 놓아보면 한쪽에는 12년 동안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냈던 그 딸이 있었고, 한쪽에는 혈루증에 걸려 12년 동안 남들에게 무시받으며 아무도 딸이라고 안아주지도 않고 품어주지도 않는 그 세월을 보내온 두 딸이 있었단 말이죠. 둘 다 똑같은 12년을 보냈는데 한쪽은 딸이라고 불리고 지냈고 한쪽은 괴물로 불리며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둘을요 똑같이 대하셨어요.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지인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두 명을 두고도 예수님이 똑같이 살려야 될, 똑같이 소조해야 될 한 영혼들로 바라보셨던 겁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라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었죠. 당연하죠. 내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보는 여인을, 아무 상관도 없는 여인을, 처음 보는 여인을 따라 하고 불러주셨죠. 야이로가 자기 딸을 귀하게 여긴 그만큼 예수님도 그 낯선 여인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영혼의 귀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자식에게 줄 법한 그 마음을 길 가는 사람에게까지도 주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의 끝이 어딘가 하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소조하려고 친히 죽음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죠. 야이로는 자식을 살리려 무릎 꿇은 아버지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소조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셨던 소조의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한 소조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마음도 없다면 그건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는 여인을 내 딸아라고 부를 만큼 긍휼히 여기는, 구원의 이 영혼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소조의 마음을 품으셨는데, 우리는 한 영혼을 볼 때 그 소조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의 첫 사역은 청소년 담당 전도사였습니다. 그때는 학부 학생이어서 교회 간사로 세움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간사로 세움을 받아서 막상 부서 학생부를 운영했는데, 학생부에 학생이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이 담임 목사님의 아들,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명을 앉혀놓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다고 하면 나에게는 너희 2명이 있다 하면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몇 달 안 돼서 그 2명이요 5명이 됐어요. 몇 배의 붕인 줄 아십니까? 2.5배의 붕. 100명이 있었다면 250명이 된 것과도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요, 그 5명을 앉혀놓고 매주 설교하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매주 받아먹는 저에게 맡겨준 영혼들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들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저에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들이 매주 받아 먹으면서 금요일마다 나와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이 영혼들이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여자친구도 없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최고로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하루는요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5명의 아이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 아이들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 내게 맡겨주신 첫 번째 영혼들인데 다른 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처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만큼은 이들이 살아가는 평생에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제 손가락 하나 이를 가져가서 이들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손가락 하나님 기꺼이 내어드리리이다. 하나님, 예구요, 저예구요, 요예구요, 이 5명 하나님 필요하다면 내 손가락 다 가져가십시오. 얘들이 천국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손가락, 내 발가락 다 내어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제발 이들이 그들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실 손가락 다 드린다고 해도 애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 영혼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 소조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조의 마음이자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자녀를 출가하여 결혼하여 또 손주를 가지게 됐죠. 그리고 그 손주를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이 갓난아기의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높아 있는데, 이게 염증이 타고 올라가서 머리로 가게 되면 뇌수막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갓난아기가 뇌수막염에 걸리면 이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두고도 약을 처방할 수도 없고 항생제를 먹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성도님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주시고 손주도 주셨는데 왜 이 손주가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손주 좀 살려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만 붙잡으니 하나님, 우리 손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3일간요 이 성도님이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도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냐? 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피덩이 같은 내 손주 중환자실에 있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 십자가 질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도 내 아들 십자가에 내어줄 때 내 마음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도님이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손주를 향한 나의 이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이 성도님이요, 손주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소조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오는 것도요, 발걸음이 달라지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한 영혼을 볼 때 그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달으니 이 성도님의 마음에 평안함이 온 거예요. 내 손자 아픈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그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그 평안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신앙생활 자체가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정말 하룻밤 만에 염증 수치가 낮아져 가지고
지금은 퇴원하여 건강하다고 합니다. 야이로의 소조,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소조, 예수님의 소조, 나아가 하나님의 소조, 이 소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성도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그 무리에서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조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서 머무르지 않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나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귀한 가치를 쫓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 모두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이 소조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추수할 일꾼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의 손길과 발끝이 닿는 곳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니.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니.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하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하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